오늘은 중고등부와 함께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는가 하면 정말 한숨 쉬고 눈물 없이는 보내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1월부터 오늘 11월 둘째 주일 11월 11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감사 제목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인생모를 나누어 드렸는데 주중에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죽을 그런 고비도 있었고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38편, 이 시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쓰러뜨렸을 때 그의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를 다윗에게 결혼시켜서.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위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만치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황무지에 그렇게 숨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가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숨어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야,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 안 해보신 세대들 아닙니까? 저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평생토록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의 왕권이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좀 든든해졌는데 이제는 다윗이 좀 발 뻗고 좀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다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냥 황급하게 도망가는. 압살롬은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기를 원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곡식이 자라 추수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들이 가득 담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히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도 우리 마음에 전혀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한 해를 돌아보아도 감사는커녕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감사의 시로 고백한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 다윗이 감사한 이유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과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감사의 제목들, 다윗이 감사한 이유들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면 저는 분명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 다윗이 평생토록 감사했던 첫 번째 감사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죠.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그 이름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뭐라고요?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또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도 다윗이 붙들어 보고, 때로는 어떤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하나님께 들어보고, 때로는 그가 우준할 때, 그가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징계의 말씀도 그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윗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나를 좀 채찍질하시는, 내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성품,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말씀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똑같은 말씀만 하지? 이건 말씀에 대한 좋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의 제목은요,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없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죠?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을 준다, 이 말씀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내 영혼을 장려하다, 장려라는 말이 어렵죠. 격려하다는 말입니다. 격려도 어렵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토닥토닥 거리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 시험이 있는데 꼭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셨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기도할 때에는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회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워왔을 그럴 때에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용기가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응답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 주시면 그 모든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감사를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기도의 응답하심도 다윗이 감사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세 번째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진짜 정말 높은 수준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늘 기도하지만 정말 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제 삶의 순간들은 제 삶에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런 고백이 있지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주의 손을 펼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다윗은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떻게 나를 강하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봉의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환난 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2018년도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제가 인쇄물을 나눠드리고 이번 한 주가 이거 좀 기록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록해 오셨습니까? 저도 기록해 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의 감사, 가정의 감사, 공동체의 감사 이렇게 기록해 보았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여기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지난 1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한 거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감사의 제목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이 좀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참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의 감사는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어떻게 다 적기 어려워서 이렇게 한 가지씩만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에는,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적어서 여러분들이 다 제출해 주시면 이거 모아서
감사의 제목을 다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일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을 꼭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보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 주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 전심이라는 말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올려 보십시오. 이 시간